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날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죄도 사함 받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할렐루야.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게 되고, 우리의 원수 마귀인 사탄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사주팔자 저주에서 해방도 되고, 아멘. 그러니 우리 생애 가운데에 이보다 더 복 있는 일이 없어요. 이 놀라운 맥주 감사 절기에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다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오직 즐겁고 감사하게 살기만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의 맥주 감사 오순절의 놀라운 축복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가지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첫째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뜻대로, 본래의 뜻대로 잘 알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 알고 있는 성경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보복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는 원하시는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혼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낳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여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것은,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기업이 땅이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남자들에게만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당한 여자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라도 써줘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먹고 살라라고 그런 차원에서의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그냥 해도 괜찮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만 음행한 연고 위에는 너희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 인간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자꾸 곡해를 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되었고 선을 행하기 원해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이 부정해서 아무 쓸모도 없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래의 뜻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자꾸 곡해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해서 자기 생각에 편리할 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시는 것을 증거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살아, 그죠? 그렇게 뭐 이게 율법 전서와 같이 뭐 대단하게 두꺼운 것도 아니야, 그죠? 이거 아주 간단한 한 권의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걸 일생 동안에 이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듣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대학에서 한 과목을 강의를 듣는데 보통 한 학기에 14번에서 16번 거기다가 이것저것 빼다 보면 한 12, 번 정도 강의를 듣습니다. 그게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마스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1년이 몇 주예요? 52주. 거기다가
새벽도 있고 수요도 있고 금요도 있고 셀도 있고 성경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예수를 모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십 년을 했는데, 그런데도 성경을 이거를 좀 가르쳐 달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지요? 아니,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성경 한 권만큼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사람이면 성경 한 권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그게 정상 아닐까요? 아멘. 근데 우리가 현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들을 시작했습니다. 베델, 크로스웨이, 티코리아, 평신도까지 깨우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면은 몰라요.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교재는 옛날에 배운 것이 있으니까 교재를 가지고 메모해 놓은 것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성경을 이거를 읽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공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 외국어를 몰라서, 아니면 과학이나 미적분을 몰라서 그래서 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고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꿈꾸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이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꿈꾸던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9시에 다 나와서 성경을 1시간 정도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다 드려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교회에 제 나름대로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 때문에 그런 교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라도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 여러분들이 9시에, 지금 다 9시에 나와 계시지만 9시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좀 완전히 무슨 자세하게 주석같이 디테일하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수박 거달기식이라도 그래도 최소한 성경이 어떤 것인지
그 속에는 대충 어떤 것은 들어있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고 해서 나한테 성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이런 이 새 가족이 권사님 성경이 무슨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렇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렇게 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면 그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풀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복음적으로 풀지 않고 윤리와 율법과 도덕을 가지고 신비를 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자꾸 푸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적으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를 따르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느냐? 성경을 알았어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음적으로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끝이다 하고 다시 엠마오로 그냥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으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 꺼리낌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지 못할까? 나는 왜 그것을 고침을 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꺼리낌이 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침을 받고 고쳐줘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가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했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알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했어요. 저도 전에는 착각을 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라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를 못 해준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고쳐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마음에 이 의문이 자꾸 생기는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믿습니까? 그 믿음이 이제 생기더라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나병도 치료할 수 있고 어떤 암도 치료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다 하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목사님 나는 믿어도 잘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도 혹 계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는 기한이 있고 만사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 아멘.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두 소경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에 주여 그러합니다 했을 때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포기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포기를 너무 빨리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고침받고 우리가 모든 약한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넘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보혜사, 두 번째에 보혜사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예.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물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래도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우리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결기가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아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대명사로 고아를 지목했고 과부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는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이 고아는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고아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고아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의식주,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서 염려가 많습니다.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염려가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염려가 많으신 분은 오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염려가 다 사라져요. 아니, 이 조그만 이런 무슨 무제한의 카드 하나만 받아도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이 돈을 다 쓰더라도 다 이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나 가져도 그래도 염려가 거의 다 사라질 거 아니게요? 돈으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맞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돈으로 안 된 것도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자식의 일이든 건강의 일이든 뭐든지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진실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아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가 그에게 함께 하셔야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단이 와서 자기 집인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아는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아버지를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채워버리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사로잡아서 밤낮 무덤가에서 소리나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보호자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약속하셨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키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오신 날, 그날이 오순절이고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성탄절은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 부활절은 그 구세주가 우리에게 입혀줄 의의 옷을 만드신 날이고, 오늘 맥추절은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날이라고. 아멘. 성탄절과 부활절은 온 인류를 위한 절기지만 맥추절은 나에게 직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날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날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날인 것을 믿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